에베소서 1장 2절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내용을 할 때는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미경식으로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모임 에베소서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듣지만 실상 그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는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사 혹 이런 단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처럼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없어요. 제가 또 초등학교가 은혜 초등학교 아닙니까? 또 이름 중에 여자아이들 이름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 1년에 5월달만 되면 어버이 은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찾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하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같은 동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세상에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라는 말이 상당히 좀 축소화되고 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굉장히 그 내용이 좀 격화된다고 그럴까? 좀 하찮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에베소서뿐만 아니고 뒤에 서신서를 계속 읽어보면 계속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없어요. 뒤바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순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요. 물론 또 어떤 서신서 보면 긍휼과 평강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른 단어가 사용하는 그 내용도 있는데 항상 은혜라는 면이 들어가면 그 평강보다는 앞에 나옵니다. 아니 평강 다음에 은혜가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항상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평강이 쫓아오면 그 뒤로 평강이 쫓아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용을 했을까? 왜 굳이 은혜를 앞에 두고 평강이라는 말을 뒤따라오게 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얻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정의, 세상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국어사전 의미, 국어사전에 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는 은혜가 무슨 뜻이냐? 고맙게, 남이 나한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 이게 있잖아요. 신세졌다 그러죠, 우리가. 신세졌다. 그리고 또 혜택을 입은 거예요.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국어사전에 의미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고맙게 베풀어주는 이게 신세나 혜택이다고 이렇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면 항상 어떤 게 뒤따라가냐면 이거 내가 신세를 줬는데 언제 갚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를 줬어. 그러면 당연히 신세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호사절적 의미가 그래요. 내가 혜택을 입었어. 그러면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세상적인 은혜는 그 은혜가 나한테 오면 그걸로 끝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자,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갚아도 돼요? 안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적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포함되는 뜻이에요. 자,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도 갚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안 갚아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스승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승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좀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뭐예요? 은혜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날짜를 정해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날은 없잖아.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을 정하지는 않았잖아. 기독교인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쓰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듣냐면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세상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따라온다고? 반드시 갚아야 돼. 그래서 전래동화를 보면 은혜 갚은 까마귀,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개, 은혜 갚은 개구리 뭐 은혜 갚는 그 우화가 이솝우화에도 많고 우리나라 전라동화에도 전라동화를 보면 무지하게 많아. 다 은혜를 갚은 거야. 근데 실제 까마귀가 은혜 갚나요? 까치가 은혜를 갚나요? 그게 우화죠. 에? 사람을 빗대어서 그 동화를 만든 거예요. 왜 동화를 만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다. 만약에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같이 여기면 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짐승도 아니야. 왜냐하면 짐승도 은혜를 갚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교훈을 가르치는 게 이게 우화나 전래동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그 말 의미 속에서는 항상 어떤 잠재의식이 들어가 있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평강하다라는 평강의 단어가 쫓아오나요? 안 옵니다. 스승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난 평강해. 이런 말이 쫓아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뭐가 쫓아와요? 평강이 쫓아와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은혜는 평강이라는 게 없죠? 은혜는 다시 되돌려줘야 돼. 세상의 은혜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게 없어요. 왜 없느냐? 세상의 은혜는 항상 부담감이 찾죠. 내가 갚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뭔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언제 갚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야, 너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한테 어느 정도 갚어. 그래도 노력을 해. 내가 부모가 되면 자식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여태까지 너 공부시키고 너가 뼈 빠지게 고생했으니까 나 이제 늙었으니까 네가 날 부양해. 이거는 부모로서 자식한테 응당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까지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갚어 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은혜를 갚으라는 말이 없어요. 네? 은혜 갚는 까치, 까마귀, 개, 은혜 갚는 개구리는 있어도 은혜 갚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왜? 하나님은 내가 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없는데 그걸 요구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저 인간들은 내가 은혜를 줄 뿐이지 내가 그거를 다시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전제 조건에서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를 갚으라 이런 말이 없어요. 자,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에? 부담감이 없죠? 짐스럽지가 않잖아.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할 때 부모님의 은혜하면 진짜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 못 갚으니까 말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 왜냐하면 그게 부담스러워 자식 입장에서. 어디 이제 맛있는 집에 가서 뭐 맛있는 요리를 먹는데 이것도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아서 우리만 맛있는 거 먹는 게 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걸릴 때가 있어. 자식을 안 데려와서 먹으면 별로 안 걸려. 지들이 나중에 돈 벌어서 먹겠지 뭐. 어? 알아서 뭐 먹지 말래도 지들이 다 먹을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건 이제 부모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죄스럽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끄적지근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남는 게 있어. 이게 부담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거 먹었어. 하나님 모시고 올고 이렇게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어디 여행 갔는데 이런 좋은 곳 참 부모님도 여행시키면 같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연세가 많아서 모시고 올 수도 없고 이런 걸리는 게 있는데 이런 모시는 광경을 하나님이 같이 모셨으면 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갚는다는 생각,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야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가끔가다 헷갈려.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이러면 되나? 이런 것도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뭐 죄는 지가 져놓고 나서 괜히 뒤에서 괜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은혜로 생각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 구원받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냥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정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간단한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고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래서는 되나? 어떻게 뭐래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썼느냐면 싹스로 싹 알죠? 일의 대가. 우리가 직장 가면은 일하면 뭐가 나와요? 봉급이 나오잖아.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통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삶이에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선한 일을 하고 왜 11조를 하고 왜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 예를 들어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가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큰 교회는 인사도 안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나갈 때 인사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고 나가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앉아 있었잖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내 모든 수고, 행위가 사실은 그건 은혜가 아니라 싹시라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 자, 로마서 4장 4절. 이거는 우리 임자매님이 구원받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4절. 임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사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구원받은 말씀은 4장 4절 4절 5절 4절에서부터 6절까지다. 일하는 자에게는 뭐 안 보여? 아니 여기 찾아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오. 구원받은 말씀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임자매님이 구원받은 말씀이거든. 왜냐하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서부중앙교회에서 그냥 집사에서 권사에 올라갈 때까지 그냥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구원 못 받은 걸 드러났거든.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구원이 아니냐.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서 그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내가 뭘 해서 은혜 받는 줄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일한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거저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받는 거다. 이게 풀어져야만이 이 구원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난 죄에 대해서 그냥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죽은 자가 뭘 할 게 있어? 무덤에 있는 자가 뭘 자기를 위해서 할 게 없잖아요. 그처럼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죄에서 죽은 나를 살리셨잖아. 거기에 내가 덧붙일 게 뭐 있어? 죽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덧붙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로 죽어있는 자는 사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은혜를 끼치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자식한테 부모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지 죽어있는 자식한테 은혜를 끼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애가 죽어있는데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로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생각하신 거지. 하나님 나 은혜 좀 주세요.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이래서 은혜가 온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는 은혜 받으려고 그냥 난리를 치잖아.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은혜 좀 막 주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자예요. 뭐 잘한 짓이 있어야지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사단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이야. 사단의 종이야. 하나님은 무시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나는 죄 속에서 내 욕심만 가지고 산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오직 세상 것, 내 욕심, 내 종욕. 내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격도 없거니와 은혜 받을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자,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세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이 생겼어. 뭐 땅을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통일이 된다고 그러네. 파주에 그 파주 민풍선 이런데 지금부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통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거의 버려진 땅인데 한 달 만에 어떻게 됐어요? 1차 정상회담 또 어저께 2차 정상회담 이게 점점 막 올라가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은혜야. 아니 생각지도 못한 게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당연히 은혜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사람이 산 땅 옆에가 불교인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땅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땅값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땅만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땅값이 올랐으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처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지. 그 옆에 이슬람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우스운 거라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죽을 병 걸린 사람인데 안수해가지고 났어. 하나님 감사하죠. 은혜에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동국대 병원 가가지고 여기 불교 병원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났어. 불공장 들여가지고. 그 누구의 은혜냐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세상에서 무슨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자식이 잘 되거나 어쨌든 그런 것이 사실은 은혜긴 은혜인데 사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지.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부처님의 은혜. 다른 종교에서도 다 은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 그냥 놔뒀어. 그럼 나 어디 가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였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안 두고 그냥 그래 살아. 야 전에 그랬으니까. 그냥 나한테 관심을 안 두시고 나를 택해서 구원을 안 해줬으면 세상 모르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나예요. 그렇게 살아도 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휴 내버려둬 그냥 지멋대로 살든지 지 내키는 대로 살든지 그렇지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내키는 대로 살아. 그렇게 방치해두면 나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르는 쟤 아니야 나 모르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 안 믿고 편하지. 일요일날 또 어디 놀러 다니고 돈 쓰는 재미로 어디 놀러 가면 다 돈 쓰는 거지 그런 재미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 같은 존재에게 은혜 받을 이유도 없고 은혜 받을 조건도 없고 또 내가 은혜를 달라고 구원 달라고 하나님 때를 쓴 것도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나로 하여금 실체를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넌 거기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나의 진짜 실체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교리가 없어요. 그렇죠? 불교에서나 이슬람교나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떤 신이 거기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거기서 건져낸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걸 교리적으로 전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하면 뭐예요? 전에 한번 설교했죠. 몇 주 전에. 그렇다 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이제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다 치고 그 다음서부터 은혜는 뭘 구하는 거예요? 또 여전히 세상에 타종교인도 구하는 거. 타종교인도 믿는 거. 그런 세상 썩어지는 것을 그걸 구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또 은혜라고. 그냥 좋은 일인데.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3절. 우리 성경. 자, 성경 한번 찾아서 몇 군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자, 이사야서 55장 3절. 자, 아주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3절. 자, 이사야서 55장 3절 읽어줘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날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무슨 은혜? 뭐라고 했어요? 여기? 확실한 은혜. 세상의 은혜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아까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확실한 거는 아니야. 부모님이 나를 확실히 사랑하나? 뭐 스승님이 확실히 사랑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4장 33절. 자, 33절 거기다 읽어주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됐어요. 여기서 무슨 은혜? 무슨 은혜였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 은혜라고 그러지 여기는 큰 은혜.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8절. 자, 9장 8절.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 읽어주세요. 하느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모든 은혜를 주긴 주는데 어떻게 줘? 조금, 그냥 갈증나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데 넘치는 은혜. 그 다음에 14절. 똑같은 그 뒤에 14절에 14절이 뭐가 있어요?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은혜를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냥 은혜, 뭐 우리 부모의 큰 은혜, 부모의 뭐 확실히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라고 쓰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큰 은혜, 확실한 은혜, 지극한 은혜. 왜? 하나님 은혜는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면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뭘 받았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 확실한 은혜, 뭐 지극한 은혜, 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가 조금 돈 생기고 조금 명예가 생기고 조금 이런 거겠냐고 차원이. 그러면 그렇게 앞에다가 수식어를 안 쓰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큰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 그런 은혜를 주는 종교는 없잖아요. 근데 신이 직접 자기가 창조한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죄를 없이 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전서 이렇게 뜨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다?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야. 그 이후에도 또 하나님이 주신다며. 그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은혜인데 그 하나님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은혜에 모두 충만하니 다 들어요. 같이 가지고 오신 거야. 하나님 안에 그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들어오시면 모든 은혜가 어디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은혜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은혜가 예수님으로 왔잖아. 사도 요한이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은혜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거예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진리가 예수님이다. 사실 악인에게는 은혜가 없잖아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거든.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뭘로 오셨다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로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은혜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은혜로 오셨는데 여전히 병 고침을 받아. 이건 은혜의 한 모습이에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야. 근데 예수님이 은혜라는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냥은 안 되니까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병 고치는 은사라고 그러잖아. 에? 은혜로운 일. 에?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오병이어를 하고 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은혜로운 자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의 어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은혜로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야? 은혜의 결과 표시만 보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내는데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쫓은 같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게 다 물러갔잖아.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딱 나타났어요.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은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란 말이 없죠. 사도들은 뭐라고 썼어요? 계속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라는 말 쓰고 평강을 쓰잖아. 근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 어디 봐도 예수님 표현해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말을 안 쓰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보세요. 그 다음에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26절에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계속 평강이라는 말만 하고 인사를 왜 그러죠? 왜 그래? 예수님 자신이 뭐니까? 예수님 자신이 은혜야. 은혜가 왔는데 뭘 또 받아, 은혜를. 은혜가 왔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뭘 받으면 돼요? 평강.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왔잖아요. 예수님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면 당연히 뭐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뒤에? 평강이 쫓아온다. 그럼 왜 평강이 쫓아오느냐? 예수님은 은혜로 왔으면서도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닌데요? 되게 우리 옆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집사님, 권사님 보면 아이고 교회 가서 뭐도 해야 되고 막 맨날 짐쓰러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은혜로 생각해서 그래. 마치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뭘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착각하는 거지.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온 사람이면 예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 그럼 뭐 교회도 안 와도 되고요. 뭐 아니 뭐 은혜 받았는데 뭐 교회 안 와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뭐 11조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해도 돼. 은혜 받으려고 하려면 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은혜를 받아서 갚으려고 뭔가 은혜를 갚으려고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그건 죄야.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할래. 하지 마. 그 찜찜한데요? 그거 봐. 안 하니까 찜찜하잖아. 그쵸?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부모님하고 난 부모님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 늘 마음이 찜찜하잖아. 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그게 짐스러운 거야. 하나님께서도 그런 짐스러움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은혜가 아닌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은혜로 오면, 은혜가 은혜답게 오면 내 마음에 그렇지,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갚을 것이 뭘 할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한번 얘기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다 탕감해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아예 포기했어. 난 뭐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 근데 100달란트 빚진 자는 탕감을 해줬는데도 뭐예요? 자기한테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 일로 와, 빨리 갚어, 나도 빚 갚아야 될 사람이야. 그거 오게 가두죠.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 혹 거듭났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 은혜 좀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내가 할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은혜로 내 안에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죽은 나한테 요구할 게 없어.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 말씀도 봐야 되고 다 그런 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거지. 여전히 구원받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시사단고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근데 이거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는 거면 그건 행위야. 여전히 은혜를 싹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감사함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그런 행위가 나와. 그거는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똑같은, 겉으로 보기에 똑같잖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똑같은데 실상 내용면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잘못된 은혜로 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은혜더라.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은혜가 있으면 뭐가 쫓아온다고? 평강. 뭘 하든 안 하든 내 안에 항상 평강이 쫓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해도 늘 짐스러워. 안에서 짐스러운 게 아니라 뭘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히 짐스러워. 여전히 헛거립증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사람? 갚으려고 해야 될 사람. 안타깝게도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자, 오늘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화가 돼야만이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뒤에 계속 다 같은 단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왜 그런 의미로 썼는가라는 걸 소화하게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 다음 내용이 몰라. 에베소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간단한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뒤에 있는 얘기가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딱 분리시켜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잘 기록해 하셨느냐, 이걸 확인해 봤어요. 자, 은혜는 뭐다? 은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무슨 인사를 했다? 평강이 있을 줄. 괜히 은혜를 빼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평강이라는 말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 뭐가 쫓아온다? 항상 평강이 쫓아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강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미참한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사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